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알겠죠? 선악과 사건을 같이 다루었잖아요. 이 창세기를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죄라는 것에 이제 성경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보면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시작이 되냐면 우리 인간을 죄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등장하고 이제 죄가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무래도 여러분 성경책이 굉장히 얇아졌겠죠? 창세기 2장으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간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장만 들고 가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뭐 어떻겠어요? 이미 이 벌어진 일인데요. 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인간의 죄라는 관점으로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부터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죄가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더 확장되어 갔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확장되어가는 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는다고 하셨죠. 근데 오늘 4장을 보니까 하와와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살아갑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야, 하나님 좀 이상한데? 분명 죽인다고 했는데 왜 안 죽이실까? 불쌍해 보이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세 번째 그림도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강사님 눈에는 죽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라는 개념이 좀 다른데 어떤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통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떤 걸 배웠어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하와 또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을 바로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오늘은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가인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뭐예요? 어떤 거? 어떤 고통을 하나 주셨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을 낳았습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힘든 건 저 하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어쨌든 저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해산의 그 고통을 떠안고 살아간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도 가인이라는 저 아이를 낳을 때 이 하와가 얼마나 고통을 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저 아이를 낳았겠어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아내를 지켜보는 아담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전으로 넘어가 봐 주겠어요? 그림? 저 모습인 거예요. 하와는 저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의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들도 고통이 있었죠. 수고하여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근데 하와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막 입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어때요? 아담 남편한테 뭔가 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고통을 우리가 떠안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저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가가 보자고 했죠. 왜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런 고통을 보시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을 되돌아보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오 마이 갓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손에 비었어요, 칼에. 엄마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엄마를 찾는 것이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고통을 당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괴롭거나 하면은 물론 부모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 부모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고통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고통이 의미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하나님이 관계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 고통을 통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아픈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그게 바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옆 친구를 바라보세요. 좀 성숙해 보여요? 고통 좀 당한 것 같아 보여요? 아니라면 옆 친구와 대기하세요. 우리 좀 더 아프자. 좀 더 아프자. 아픈 만큼 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선물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 이쁜, 너무 예쁜 가인이라는 아기를 통해서 그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 창세기 4장 1장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가인만 낳았나? 둘째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요 그림은 초등부에서만 쓰는 그림인데 좀 성숙한, 좀 이렇게 좀 멋진 그림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요것만큼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인. 가인은 직업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농사하는 자, 농부예요. 자, 둘째 아이 이름 뭐예요, 여러분? 아벨.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자예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가인을 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카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인.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 소유하다, 뭔가를 얻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히벨. 따라해 보세요. 히벨. 좀 다르죠. 히브리어는 좀 더 이렇게 억양이 좀 더
이응이 없어요. 거의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히벨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히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공허하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 있냐면 허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나는 이름이 좀 뜻이 좀 독특하다 하는 친구 있어요? 강사님은 이름이 김호영이잖아요. 이름 모르는 친구도 있었나요 혹시? 하늘호의 길령자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의 길이다, 하늘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뭔가 좀 독특하죠.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지어주셨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뭐예요, 여러분? 강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늘로 길을 열어주는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 뭐 이런 걸로 잘 지어졌다. 이름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겸이는 이름의 뜻이 뭐야? 고민해봐 한번. 자, 지우는 이름의 뜻 몰라? 모르는 분이 많구나. 혹시 내가 이름의 뜻을 안다. 서진이 안 돼요. 한자로는 어떻게 해요? 무슨 서예요? 네? 그러면 서진 하면 어떤 뜻이 있어요? 나라의 뭐라고요? 나라의 별. 나라의 별. 이런 그 부모님께서 서진이를 낳았을 때, 야,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할까? 우리 나라의 별이 되라. 반짝반짝해져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름을 뭘로 지을까 정말 고민하고 지었을 거예요. 가인은 좀 이해가 가요. 뭔가 얻다, 소유하다, 살면서 많이 얻어라 뭐 이런 뜻으로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둘째를 보세요. 아벨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공허함. 여러분, 자기 이름이 만약에 문공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원이가 이름이 만약에 이허무예요. 허무함. 너무 이상하죠. 근데 왜 가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각자의 직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재물을 드려요. 여러분, 재물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 헌금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왜 가인과 아벨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재물은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강도사님이. 창세기 3장 때 우리는 이미 어때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피 흘림으로써, 이 재물의 피 흘림으로써 내 죽음을 대신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과 잠시 다시 관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입니다. 구약만 봐도 여러분들 성막에 여러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우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이 양, 이 소 대신 죽음을 통해서, 대신 피 흘림을 통해서, 나 대신 저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잠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동물을 안 바치죠? 왜 동물의 피를 안 바쳐요?
가장 완벽한 피를 이미 바쳤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동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완벽한 피 흘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주일에 올 때 막 양 안 끌고 와도 돼요. 소 안 끌고 와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자, 근데 저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저들은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가인은 뭘 가지고 왔어요? 가인은 뭘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까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 그러니까 뭘 갖고 왔겠어요? 각종 뭐 채소, 수확물들을 갖고 왔겠죠. 아벨은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은 뭘 갖고 왔겠어요? 양을 저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두 명이 제물을 바치는데 누구의 제물은 받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벨. 양을 드린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고 곡식과 야채, 채소들을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여러분, 고기 먹을래요? 샐러드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고기 먹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육식주의자셔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아니,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 앞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벨, 가인.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제물보다 이전에 그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왔어요. 하나님, 저 오늘 왔습니다.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헌금, 맞다, 까먹을 뻔했네. 헌금 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들보다 여러분 그 자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벨이 어떻게 뭘 드렸고 가인이 뭘 드렸고가 아니라 중요한 건 아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가인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여기까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 뭐 때문이래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뭐 때문이래요?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더 나은 양이 아니었고요. 더 나은 제물이 어떤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고 얼마 더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갔냐 살아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네, 저 냉방군 정도요. 예. 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가 받으마. 그리고 너의 재물 또한 받으마. 근데 가인을 보셨는데 어때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재물 또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한 주가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1시간 딱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167시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잊어먹다가 168시간 중에 딱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돼요. 나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갖고 왔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지하며 살아갔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항상 매주 와서 앉아 있었어요. 10년 넘게 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가인처럼 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이 믿음이 가득한 삶인지, 저 아벨처럼 믿음이 넘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인가,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아니다, 가인 같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 이후에 첫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동생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땠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무슨 말이에요? 빡친 거예요. 가인이 빡쳐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첫 분노 조절 사례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요즘 저런 분들 많잖아요. 좀 이상한 분들 많아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히 강구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가인은 믿음 없이. 어쨌든 여러분, 가인은 아벨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죄가 더 확장되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로 더 죄가 죄를 낳는,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가인아, 내 동생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 본 표현 아니에요? 저번 주에 강사님 설교 제목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아요, 표현이. 가인아, 내 동생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솔직하게 나와서 회개하지 못했어요. 가인이 어땠을까요? 똑같합니다. 똑같이 행동해요. 노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동생 어디 갔죠? 자기가 죽여놓고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뻔뻔하게, 아니 동생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 아빠 아담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끔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담아, 괜찮다, 나와라. 지금이라도 나와서 너의 죄를 나한테 말해라. 죄송하다고 회개해라. 너의 죄를 솔직하게 얘기해라.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우시죠. 가인도 똑같아요. 가인아, 나와서 얘기해라. 나 다 알고 있어. 뻥치지 말고 와서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 난 너랑 관계가 끊어지고 싶지 않아. 여러분, 가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는데요. 동생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결국 똑같이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을 받느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서 피하는 삶, 방황하는 삶, 어디에서도 쉼이 없는 삶,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저런 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디 가도 쉼이 없어요. 어떤 저주예요? 바로 땅의 저주를 우리가 받았다.
여러분 가인처럼 살인자,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서 떨려서 못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마다 꿈에서 나오고 무서워서 못 살아가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죄가 확장돼 가면서 저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가인은 너무 두려웠어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죽일 것 같고 무섭고 숨어있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저 조각상을 보세요. 표정이 어때요? 죄책감에 외롭게 혼자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죄 너무 무거워요. 못 살겠어요. 어디 가도 다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저는 항상 외톨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던 거, 가인이 죄를 지었던 거, 결국엔 이 둘 다 어떤 처벌을 받아 마땅해요? 죽임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큰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저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저들과 다시 관계하기 원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15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힘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또 기회를 주고 계세요. 다시 관계를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본인이 놓쳤죠. 아담도 놓쳤고 가인도 놓쳤어요. 나와서 얘기해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빨간색 표를 주십니다. 표. 성경에서는 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표가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표. 뭐 면죄부라도 하나 딱 이렇게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 표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가인에게도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바로 계획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로 인해서 관계할 수 없는 관계지만 예수님을 계획하셔서 이 가인에게도 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관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을 괴롭히거나 건들면 벌을 7배나 받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름 불러가며 가인아, 아담아, 홈이나 다시 돌아와라. 다시 와라. 와서 내 죄를 고백해라. 다시 나랑 관계하자. 다시 나랑 예배하자. 다시 나랑 함께 소통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표를 계속 건네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손 넣어보세요. 다 있어요. 표를 꺼내보세요. 표 있죠? 무슨 표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림을 흘리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피 흘림. 그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못 드리는 그 끊어졌던 그 연결다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다 주신 거예요. 그 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의 표를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사님 원시복음이라고 했죠.
창세기 4장 또한 원시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다 이제 원시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을거나 뭐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믿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않았나, 나를 받지 않으시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168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가인과 이 아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이 뛰어나고 그 제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벨이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있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어쩌면 나의 믿음이 가인과 같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 하나도 안 받으신 건가요? 안 받아주신 건가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아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붙들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누구의 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게 했음을, 예배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내가 붙들고 간직하고 마음에 깊숙이 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